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나라 왜 두 동강이 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11장 42절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수가 40년이라 40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을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10지파는 나라가 나뉘고 유다 지파는 계속 왕이 되게 하리라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솔로몬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예언을 받은 거고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나뉘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왕 르호보암은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네.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거기까지입니까? 자기 아버지 대에서 너 나라를 갈릴 거야 라고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르호보암은 기회가 없고 르호보암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났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일까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솔로몬이라고 생각 안 해요. 솔로몬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르호보암에 기회를 주세요. 1절에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르호보암이 나오죠? 르호보암이 나중에 어느 나라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유다 왕이 되는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 사람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죠.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 설교하면서도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반대로 얘기할까 봐 되게 걱정되는 사람이 이 두 인물이에요. 근데 걱정되면서 설교하다가도 계속 제가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제가 누가 누구의 왕인지를 기억을 하게 만드는 저의 방법이 있어요. 저의 방법이. 제가 설교할 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에이 목사님 그거 별로 뭐, 근데 저한테는 이 워크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보세요. 르호보암이잖아요. 르자가 아래로 가 있잖아요. 르가. 유가 아래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은 여가 옆으로 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가 옆으로 가 있잖아요. 전 그 방향을 가지고 기억을 해요. 뭐 여러분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예? 혹시 제 방식이 좋다 하면 허락을 해드릴게요.
예? 제 스스로가 연구해낸 거니까.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르호보암 어느 나라 왕이요? 유다 왕. 이 사람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초청을 받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세겜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세겜이 나중에 수도가 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높은 사람들이 불러들여요. 불러들인 이유가 뭐냐? 여기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불러들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나라를 두 동강 내려고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인텐션은 뭐냐면 이분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근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여기 등장해요. 솔로몬 왕이었을 때 여로보암이 안 그래도 나라를 뒤집어서 나라를 두 동강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미뤄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로보암도 세겜 땅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데 너도 있어야 될 것 같다. 불러들여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이들의 인텐션은 아직까지는 르호보암, 유다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를 해요. 3절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 왕에게 말하 이르되,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딱 그렇게 생각하면 유다 왕에게 이런 말했구나, 그죠? 유다 왕에게 말했구나. 여로보암이 얘기한 게 아니구나. 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려고 온 겁니다.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미스테이크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 부탁은 뭐냐면 세금만 좀 줄여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세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 좀 줄여주세요. 이거 한 가지였어요. 이거 한 가지. 예? 르호보암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기회가? 나라가 두 동강에 안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로마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요거를 잘 처리하면 나라는 두 동강이 안 돼요. 두 동강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바보같이 하나님께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나중에 지멋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렇죠?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끝나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100이면 100번 다 기회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야, 이제 망할 거야. 근데 이런 사람도 너희 죄 때문에 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알아?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렇게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언하고 다니는 예레미야조차도
그거 알아? 근데 아직 너희는 기회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회가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요엘서에서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만 해. 그럼 돌이키실 거야.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얘기하세요. 하물며 구약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이방인에게도. 예? 누구요? 니느웨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야 가서 너희는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너희는 멸망할 거야. 하나님 진짜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회개 얘기하면 얘네들이 회개할까 봐 회개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 근데 얘네들이 회개를 하네.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멸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럼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했는데 이 말하기 싫어서 이대로 안 해줄 거 알고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시 그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 알았어요. 근데 왜 가라고 시키세요? 하나님 명예가 있죠. 멸망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멸망시켰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이름 똥침당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든지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 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저렇게 설교하다 보면 자기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을 안타까운 듯이 쳐다봐요. 예? 왜 쳐다보는지 아세요? 오늘도 조는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꼬집는 게 아니라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 포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포기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르호보암은 포기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나라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착각 때문에 이 말이 좀 헷갈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좀 더 클리어합니까? 클리어해요? 똑같은 말인데 네,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누가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겠다고. 근데 설교하는 저만 알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죠. 그렇죠? 쉽죠? 네? 유다 왕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는 것뿐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르호보암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하들이 세금만 좀 낮춰주세요 라고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마음에 들어요. 5절에 그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 동안 나에게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음에 들어요. 왜요?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하들한테.
예? 왕이지만 신하들에게 묻는 이 왕, 이게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왕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좋습니다. 물어봤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나이 많고 경험 있는 신하들의 말은 교회 안 들어오는데 지 친구들의 말 이게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신하들은 왕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왕이시여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거 맞아요.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나라가 갈리지 않을 기회를 아직도 그 지혜로운 충성된 신하들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자기 친구들에게 10절로 가면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말이 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는, 지네들도 나 말도 안 되는 얘기 너한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귀에 들어와요 이 말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1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도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무리 내가 왕일지라도 그 왕의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르호보암은 벌써부터 이런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나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 나라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나라지 뭐.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나에게 통치 원리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살라고 통치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에게 가정을 통치하라고 주셨어요. 남편에게 통치의 원리를 주셨어요. 부모에게 가정을 다스리라고 통치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섬김을 통해 다스려야 된다는 이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애들이 드립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 안 듣는 것만큼 그보다 더 우리는 섬겨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도 절 쳐다보고 계시는데 지금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게 뭐냐면 28절에 나온 답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 지기까지 섬겨야 돼요. 우리 자녀를 어떤 면에서는 죽도록 섬겨야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답 없어요. 죽도록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산 게 그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산 게 그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순종하라고 죽도록 가르치고 죽도록 섬기셨어요. 말 안 들어요. 결국에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도 안 들어요, 그것도. 근데 정답은 뭐예요? 섬김에 있어요. 죽도록 섬겨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자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내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남편은 아내 말을 죽자고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예?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듣고 안 듣고 따질 일이 아니라 죽자고 안 섬겨요. 그건 말이 돼요. 섬기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예? 그럼 나는 죽자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죽자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죽자고 섬기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승리는 개런티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예. 근데 죽자고 섬겨보세요. 제가 희망스러운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 죽자고 섬겼어요. 근데 아프고 보니까 그 섬김의 빛을 발해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죽자고 섬겨요. 네? 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는데 라고 할 정도로 저를 섬겨줘요. 아프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와이프는 아프기 전부터 알았어요. 저를 잘 섬기는지. 네? 아프고 나니까 야, 역시 하나님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플 줄 알고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의 특징은 저만 잘 섬겨요. 딴 사람들은 잘 섬기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진짜 잘 섬겨요. 감사하죠? 왜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섬김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했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정말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가 경험되어져요. 네. 문제는 우리가 안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 나라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죽자고 몰라요. 또 죽자고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지 나라라고 생각하고 다스려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어느 나라 왕이요? 유다 왕이요. 왜? 뭐냐면 이제 나라를 갈라갔거든요. 열 지파가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이름까지 져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지가 그 나라의 왕인 것처럼 신하를 보낸 거예요. 신하를 보낸 거예요. 왕으로 대우하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신하를 보내니까 북이스라엘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18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남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뭐예요?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의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런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내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 열등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들 이 포인트들이 좀 이상하죠.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죠.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설교하면 이해가 되죠. 그거 하나 바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왜 그러냐면, 제가 저 파워포인트 찍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길잖아요. 그럼 두 줄로 가야 돼. 두 줄로 가야 돼요. 근데 두 줄로 가면 이게 영 보기가 이상해요. 파워포인트가. 어떻게든 한 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줄이다 보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뜻이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넘어진 사람, 그 뜻이 저거예요. 누가요? 어느 나라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저 세 번째 포인트는 유다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포인트는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운 거예요. 딱 요거 헷갈리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돌 깨는 데는 유명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왜냐하면 하는 일이 그 일이었거든요. 공사판에서 돌 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역시 잘 깨더니 나라도 잘 그냥 두동강 내버렸는데, 네?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파워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예요. 왕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자기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11장이에요.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 왕이 되잖아.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면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가 주리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뭐만 하면, 네가 순종만 잘하면 야, 네 왕권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아들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게. 마치 다윗이 왕권을 허락해서 끝까지 가듯이 허락해 줄게. 내 말에 순종해. 주님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미리 약속해 주세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실제로 세워졌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요. 무슨 열등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아니 그 열등감 가질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미 왕이 아닌데도,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도 왕이 됐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를 여기고 살아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며 주님 살까요?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열등감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줄 몰라요. 네? 그 열등감 때문에 은혜를 받을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왕권이라는 이 축복이 오히려 그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네? 왜요?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예?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식일이 딱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뒀어요. 지켜본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든 거예요.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남유다로 돌아가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배를 그럼 이거 비자를 만들어야 되나? 이제부터는 종교 비자를 만들어야 되나? 예? 그래서 안식일만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남유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머리에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겠죠. 문제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구한테 갔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가 왕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 거 맞아요, 하나님?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예배를 드려가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은 뭘 합니까?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의 신들이라 라고 하고 뭘 말, 금송아지 두 개를 딱 만들어버리네. 하나님 묻지도 않고. 물어봤자 이거 논데 지멋대로 금송아지 두 가지 만들어가지고는 하나는 벨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어요. 여러분들 왜 한 군데만 세우면 되지 두 군데나 만들었을까요? 르호보암이 옛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예배 드린 곳이 한 곳이니까 어때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두 곳에 두면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실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딱 아이디어를 제시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케이인 거예요. 아무도 반대 안 해. 영적으로 완전히 이미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 오케이 한 거죠. 예? 여러분들 예배를 지멋대로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에게 경배하더라. 가까운 데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들에 간 거고 단이 좀 더 커요. 진짜 가까운 데 간 거예요. 가까운 데. 여러분들 현대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가까운 곳에는 이 사지를 못 그냥 거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 근처에 한국교회가 진짜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 우리 교인들 되게 많은데 갈까봐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닐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교회는 항상 뭐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편해서 가는 분들 보내야죠, 뭘. 예? 그렇지 않아요? 편한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배가 우리가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그래서 편한 시간을 택하고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편한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는 뭐예요? 코비드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편하니까 결국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만 예배 드리게 되고 편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배는 우리 편하자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그 영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답이 없어요. 다른 걸로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해요. 왜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나오죠. 이때 처음 금송아지가 이 등장이 아론 때문에 그런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6절에 이튿날에 이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은 예배 시간 일찍 나오라고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미리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설레고 있어요. 왜요? 뛰놀며 놀 생각에. 이들은 이게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들은 은혜를 자기 감정이 충만하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으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요, 하나님이 좋으셔야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배를 단에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했더니 좋았나 봐. 더 모이고 싶은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예? 절기를 또 만드네. 이런 사람들이 절기 지키잖아요. 예? 그래서 12장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참 이게 웃긴 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한 거예요. 비슷하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은 비슷한 거거든요. 지네가 진짜인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레위인도 없어.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야, 레위 지파 레위인이 할 필요 없어. 제사장 레위인이 할 필요 없어. 또 법도 바꿔서 지 마음대로 다 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도 이게 바른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도 된 것이 없으면서 자기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고 착각하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배가 삐뚤어지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모든 게 뭐에 시작된 거예요? 그 한 인간의 왕이 된 리더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 나는 자격 미달인데. 자격 미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지 멋대로, 지가 편한 대로,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섬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간들도 같이 함께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끝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왜요?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화딱지 나서 너 나라고 보고 때려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열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 시간 때문에 제가 설교 본문 안 읽을게요. 네?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해요. 제단 앞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갈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제단 앞에 서서 손을 드는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네? 이 징조를 보이면서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나에게 돌아와. 보세요.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건 그 고통은 여로보암은 견딜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내 몸이 어떻게 되니까 견디지 못해요. 내 몸 보통 내 몸이 진짜 이 건강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거는 진짜 뭐 흔들리더라고요. 네, 여로보암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쳐줘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주일부터 또 돌아가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근데 돌아갈래? 더 힘들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두 제단을 엉뚱한 데서 예배드리게 시커 만들어 놓고 집안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그 기회를 주셔도 더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다 까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잘못하면 누구 닮았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성경이? 예?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 한 사람의 열등감,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운 징조를 보이죠. 이제 말해서 결론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주시는 게 아니라 매번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왕으로 섬기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 방식대로 다스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럼 너는 축복을 받으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죽자고 섬기지 않아요. 우리 내가 내 뜻대로 다스리려고 해요. 내 뜻대로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답이 없죠. 그래 하는 사람 어떻게 누려요? 또 내가 가진 열등감. 네? 신앙의 열등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신앙의 열등감처럼. 네. 신앙이 있는 척 하려고 해요. 나중에는 신앙의 열등감이 생기면 있는 척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예배당을 만든 척 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아니요, 순종만이 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시고, 저도 궁금해요. 어떤 방법을 주실지는 궁금은 해요. 근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몰라 그 방법을. 네? 기도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을 텐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이미 나에게 왕이라는, 왕권이라는 사랑을 주셨음을 불구하고 열등감으로 내 스스로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있어요. 돌아서세요. 회개하면 돼요. 네, 나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통치의 개념으로 섬기며 사시고 계십니까? 정 안 되면 십자가 지기까지 희생하세요. 하나님 답 주실 거예요. 다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난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드세요. 열등감으로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붙드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해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열등감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열등감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